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 로마서 강해가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16번째 로마서 강해. 제목을 죄야 물렀거라 은혜 나가신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같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제가 하나님의 가족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한번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 다시요. 하나님의 가족. 아주 좋은 평생 우리가 마음에 품을 만한 저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5, 6월 하나님의 명예 회복 캠페인인데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늘 제가 모이면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럽니다. 다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아멘. 우리가 이걸 제가 잘 많이 안 했더니 이게 조금 어색하네, 그죠? 언제든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 앞뒤 전후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행복해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행복해지셨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매일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이 말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당신 보면 행복해집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하기가 참 힘든가 봐요. 제일 돈 안 들이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그런 인사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들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런 상상,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도 아니면 실제로도 잘못도 저지르고 실수도 하고 또 죄도 짓습니다. 어떤 경우는 범법 행위를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죄의 목록을 기록해서 꼬리표를 하나씩 단다고 생각해 봐요. 꼬리표를 달아요. 그럼 일주일 만에 올 때마다 이 꼬리표를 보면 내가 일주일 동안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창피해서 다니기 어려울 거예요. 꼬리표가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붙는다 그러면 저 사람이 마치 주홍글씨 이야기처럼 저 사람은 죄를 지었어 라는 표시를 대문짝만하게 우리 가운데 딱 붙이고 다니라 그러면 참 죄도 잘 조심하겠지만 더 조심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창피를 느낄 겁니다. 캐나다가 신용사회라 그래요. 크레딧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예요. 신용사회라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신용이 불량한 사람에게는 최악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신용이 좋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한번 여기서 뭘 잘못하거나 무슨 사고가 나거나 범법 행위를 하면 레코드라는 게 남아서 컴퓨터에 딱 기록되면 이게 지워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 교통사고 내고 싶어 냅니까? 실수하면 잘못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잘 둘이 뭐 쌍방간에 합의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누가 신고하고 하면 그냥 경찰 오고 뭐 조사하고 하면 그냥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속 가요. 그래서 보험에도 적용되죠. 뭐 5년 10년 지나면 지워진다 그러는데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 계속 그게 보험료 정산에도 영향을 미쳐요. 또 무슨 잘못된 기록이 한번 남으면 해외로 나갈 때마다 이민국에 꼭 잡혀요. 본인들이 잘못해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한번 레코드가 남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레코드 지워달라고 돈을 많이 들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브로커한테 돈을 줘서 그것 좀 지워달라고. 이 크레딧 사회, 신용사회라는 게 그렇거든요. 계속 가는 거거든요. 희한해요. 이게 율법 사회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율법, 우리가 율법의 지금 이걸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율법 사회는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것,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이거 죄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용서가 안 돼요. 이게 율법 사회예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사회법, 도덕법, 윤리법 여러 가지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주어졌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 죄, 악행을 법적인 범법 행위로 만들기 위하여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주지 않았으면 내가 잘못해도 법이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그게 죄인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공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다, 네가 범법자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율법이 없다면, 캐나다에 법이 없다면 범법자도 없죠. 뭐 법이 없으면 범법 행위가 없잖아요. 존재하지, 성립되질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다 신인 줄 알아요. 굉장히 교만해져요. 신과의 구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선악과 하나가 유일하게 아담과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한 거잖아요. 선악과 하나가 마침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방종하고 자기가 잘못이 없으니까 용서를 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시아 구원자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범법하지 않았으니까. 죄인이 아닌데 용서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법적으로 범법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 청교도 설교가가 광장에서 청중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 가장 무거운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죄라는, 죄책이라는 짐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이 죄의 짐을 벗어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가운데 중간에 청년 한 명이 손을 들고 끼어듭니다. 여보시오 설교자 양반, 그 죄책이라는 짐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나는 지금 아무 짐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 그렇게 비꼬았습니다. 나는 아무런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 말이에요. 죄짐. 그러니까 그 설교가가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청년이여, 만약 죽은 시체 위에 400파운드나 되는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면 그 시체가
그 무게를 느끼겠소 못 느끼겠소 물었습니다. 당연히 청년은 죽은 시체가 어떻게 무게를 느낄 수 있어? 라고 대답했지요. 그러니까 설교가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 죄책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요, 누군가가 자기의 죄책을,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살아나기 시작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절망시킨다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시작하면서 죄의 목록,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계속 3장까지 고발을 먼저 한 거죠. 로마서는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계속 죄를, 인간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능한가, 죄의 종인가, 자기가 모든 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다, 이걸 1, 2, 3장에 걸쳐서 계속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절망시키기로 작정한 거예요. 네가 진짜 의인이냐 이거죠. 네가 진짜 여기에서 양심적으로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죄의 목록을 쫙 열거하는데 거기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바울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4절에 말하기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네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냥 무조건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죄로 네가 의롭게 되었다. 이게 로마서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요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감격할 줄을 몰라요. 정말 배가 고파 본 사람이, 배고픔을 아는 사람이 먹을 것을 누군가 주었을 때 고마운 걸 하는 거예요. 정말 바닥을 쳐본 사람이 누군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 손길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고 이 죄를 없앨 방도,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죄를 한번, 이 죄의식, 죄책감을 한번 없애보려고 이 세상에 선행도 해보고 이 세상에 쫓아다니면서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이라면 자기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눈물 흘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구원이 주어져도 감사한 줄 몰라요. 자신을 용서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본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Amazing Grace,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이 뭐 너무 유명해졌죠. 일반 싱어들도 많이 불러서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존 뉴턴의 정말 간증이잖아요. 자기의 살아있는 노예선의 선장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의 그 과거 잘못을,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서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이건 뭐 감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치매 증상이 일어나는 노년에도 내가 모든 건 다 잊어버려도 잊을 수 없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나는 절대 잊을 수 없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두 가지는 절대 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할까요? 그것은 먼저 절망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자각했기 때문에 그 죄는 절대 이 세상에서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민 그 구원의 손에 대해서 그 보혈의 손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감격한다는 거예요. 눈물 흘린다는 것이죠. 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죠. 저는 이 개인적으로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바울의 사상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하죠. 아우구스티누스. 저는 이분이 바울의 신학과 사상을 가장 저는 가까이 접근해서 닮았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미친 영향력이 사실은 엄청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책, 물론 이제 더 컨페션이라는 이 고백록이라는 이 책은 뭐 너무 유명하죠. 일반인들도 읽을 정도, 일반인들도. 여러분들 꼭 읽어보면 좋습니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대충 피상적으로 알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걸. 이 책은 히포에서 주교가 된 후 AD 397년경에 적은 건데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적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43살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43살에 주교가 되고 난 후에 자기가 출생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순간까지의 모든 죄악들을, 자기가 저지른 죄악들을 기억나는 대로 쭉 고백한 책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고백록, 옛날에는 참회록 그랬는데 고백록이라고 요즘은 쓰죠. 이분이 적어놓은 거 보면 재밌어요. 유아 시절,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적었어요. 유아 시절에도 미움의 감정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적었는데,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보인 것은 몸이 연약했기 때문이지 그의 마음이 천진난만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시기가 가득한 어린아이였습니다. 말은 할 줄 몰랐지만 다른 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것을 보면 분이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뭐 다른 애 볼 것도 없죠. 우리 애 보면 딱 알아요. 다른 애가 엄마 품에 있거나 아빠 품에 있으면 난리 납니다. 어린애가 천진난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분이 치밀어서, 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자기 물건, 자기 덮던 이불도 언니들이 이불에 누워 있으면 난리가 나요. 그냥 비키라 이거지. 어땠어요 아주. 애들이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다 어린애들이 착한 애 없어요. 다 그래요. 똑같아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스스로 그 태어나면서부터를 돌이켜보면서 이건 몸이 작아서 그렇지 몸만 컸으면 이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분이 치밀어. 16살 때고 유아 시절, 초등학교 시절 뭐 다 이렇게 나이별로 쭉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움까지 다 고백해놨어요. 16살 때 모습을 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주님께서 금하신 규례를 어기며 부끄러운 죄악 속에서 헤매었고 정욕의 광란 속에서 완전히 미쳐버린 시절이었습니다. 자신이 도둑질한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단지 도둑질을 하면서 묘한 쾌감을 느꼈고 도둑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하는 일을 즐겨했습니다. 우리는 밤 늦게까지 길거리나 광장에서 노는 못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나무를 흔들고 모든 과일을 다 따냈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어서 한 짓은 아닙니다. 실제로 맛을 본 것은 2-3개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버리거나 돼지에게 주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일들을 반항하며 우리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죄악을 범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죄악 그 자체를 좋아한 것입니다. 놀랍죠? 이거 세인트라고 불리는, 성자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뒷장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의 기억력은 이 같은 죄악들을 기억해내는데도 나의 영혼은 이제 두려움 없이 평안함을 느낍니다. 이런 죄악을 기록하고 여기에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데 오히려 내 영혼이 평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 주님,
당신은 나의 이같이 추악한 죄악과 사악한 행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이름을 시인하며 살겠습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도 내가 여기 고백하는 과거의 죄악을 읽어보고 나를 조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역시 병든 자를 치유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일찍이 치유를 받았거나 혹은 더 큰 은혜를 입어 병이 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크나큰 죄악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치유받은 것을 보고 자기 자신도 역시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 죄악과 절망의 포로에서 보호받고 구원받았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수치와 죄악을 드러내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손가락질 하지 않을 거니까. 왜?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이거예요. 저는 이 고백록이 은혜가 되는 것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수치를 이 성자라는 아우구스티누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됐어요. 이 책이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책이. 참 재밌는 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The Confession이라는 이 고백록이 굉장히 많이 번역됐어요. 한국에서도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했습니다. 일반 출판사에서 번역한 것도 있고 기독교 출판사에서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일반 출판사에서 번역한 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잘못을 기록한 자기의 죄를 기록한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켰어요. 강조했어요. 그걸 반성하고 있는 부분. 근데 기독교 출판사에서는 뭐 그게 가령 들면 이제 법무사 같은 데서 번역한 책은 그래요. 근데 기독교 출판사에서 번역한 걸 보면 그분의 죄의 목록들도 물론 이제 쭉 다 기록하지만 더 강조한 건 역자가 더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 그걸 더 하나님 이게 시작하면서부터 시편 145편부터 시작하거든요.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책이 시작되거든요. 그걸 더 강조해 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책인데 이게 참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이 고백록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잘못을 반성하는 그런 고백의 책이라기보다는 그 잘못과 죄악을 능히 용서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찬양하는 아주 웅장한 찬양시라고 보는 게 기독교적인 시각에서는 맞는 거죠. 그게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왜 일반 출판사에서는 이게 위대한 성자니까 번역하면서 왜 하나님의 선하심보다는 그의 잘못된 회개, 반성을 더 부각시켰느냐? 왜 그럴까요? 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럴까? 그건 모든 죄를 이유 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인과응보입니다. 잘못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이건 모든 종교들이 다 비슷해요. 물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잘못을 하면 벌을 하시죠. 심판을 하시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어요. 잘못을 했건 안 했건 다 덮어줘요. 우리 이해 못하죠. 왜 저 사람에게도, 왜 저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춥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나쁜 짓 한 줄 알아요? 그러면 은혜를 주지 않아야지, 용서해 주지 않아야지.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뒤엎는다니까. 덮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일반 서적을 출판하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은 내 죄를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뭐 노력하고 자기 잘못을 선행하고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그거 알거든요.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서만 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은 돈으로 이야기하면 금방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빚을 다 없애줬다 생각해봐요. 대단한 거죠. 예?
뭐 10만 불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다 청산해 안 받기로 했다 그러면 뭐 놀랄 일이죠. 근데 그것만 없애준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 로마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의를. 무슨 말이냐? 죄 수복을 벗기만 해도 춤을 출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억울한 거 아니면 또 억울한 것도 있을 거고 진짜 죄를 지은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죄 수복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 수복을 벗긴다는 것은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 죄 수복만 벗겨줘도 이건 감사한 일인데,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땡큐 해야 되는데, 거기에 죄 수복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더 이해하기 쉽게는 왕의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왕의 옷을.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건 놀라운 일. 용서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인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내가 해놓은 게 없는데, 용서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의인의 옷을 입혀준다니, 왕의 자녀라는 신분을 허락한다니까요. 이게 로마서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데, 여기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기서 더욱, 죄가 막 이 사회에 넘칩니다. 그런데 은혜는 더 넘친단 말이에요. 더욱 넘친다. 넘쳤다는 단어, 물론 이제 영어로는 overflowing이라고 나와 있죠. 넘쳐 흐른단 말이에요. 철철철철 넘쳐 흐른단 말이에요. 이걸 히라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은 파도가 밀물이 닥칠 때 있죠. 그 힘이 대단하잖아요. 밀물처럼 닥치는 그 홍수를 설명할 때 쓰여진 단어가 이 넘친다는 히라보 단어예요. 우리도 삶 속에서 죄와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죄를 짓,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 100% 선할 수 없잖아요. 항상 죄를 짓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잖아요. 쓰러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제가 받은 은혜가 이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물론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가 1, 2절 가지고 설명하겠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게, 저는 이게 제 마음을 확 그냥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 죄가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속습니다. 우리 죄를 짓거든요. 그리고 사단은 그 죄라는 사실을 막 내 양심에 부각시키잖아요.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숨어서 한 일들 많잖아요, 솔직히. 그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다 해도 이것만은 절대 이야기 못할 죄들이 있죠. 없으면 다행이고요.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단이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빠질 때면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행한 게 무력화돼 버려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게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평생 죄 지어요.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짓는다고 죄의 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은혜, 이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양심을 넘었어요. 내 양심이 끓인다. 아니에요. 양심보다 큰 게 하나님이에요. 양심보다 큰 게 하나님.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죄가 강할수록 은혜도 강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고난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많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광야가 힘들수록 기적이 많아요.
내가 이래 죄인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그게 배짱이 아니고 허영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사단이 나를 향해서 아무리 너는 죄인이고 네가 그따위로 해가지고 무슨 목사냐 뭐냐 막 나를 향해서 질책해도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단에게 자꾸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배짱이에요. 왜? 실제로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 혹시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 여러분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포로가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움직여서 내가 죄이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설 자격이 없어. 부모 앞에 나설 자격이 없어. 나는 아들이라고 부름받을 자격이 없어.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착한 사람이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틀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100번 1000번 죽을 만큼 죄를 벌써 다 지었어요.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선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움직이면 안 돼. 그럴 때 배짱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있어야 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데 나가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그 순간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나를 덮치는 순간이에요.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내가 완전히 절망하고 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자각하고 있을 때,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왜? 내 힘으로 포기했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자각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나를 덮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제가 지붕하고 이렇게 청소하는 걸 봤어요. 여러 가지 청소하는 거 보니까 여기도 낙엽 청소 뭘로 합니까? 한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강한 바람을 하잖아요. 바람을 기계를 쫙 낙엽을 쫙 한 곳에 놓아가지고 쫙 담아가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근데 그렇게 진짜 깨끗하게 그렇게 아니면 쓸어갖고는 안 되잖아. 잔디에 있는 게. 이 캐나다에 맞게 개발된 거예요. 왜 바람으로 쫙. 근데 이 지붕 여기 기와는 없지만 여기 위에 덮어놓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청소할 때 있잖아요. 물로 청소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털어내고 이럴 것 같은데 아니 강한 물살로 그냥 팍 뿌리니까 그 안에 있는 게 벗겨져 나가더라고요. 오래된 때일수록 더 센 물살을 더 가까이서 계속 뿌리면 오래된 때도 벗겨지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오래된 죄들이 있죠. 숨겨놓은 죄들이 있잖아요. 안에 묵어가지고 냄새나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면 묵은 때일수록 묵은 죄악일수록 하나님은 더 강한 은혜의 물살을 강한 은혜의 파도를 우리 가운데 붓는 거예요. 벗겨지지 않고는 베겨낼 재간이 없어요. 모든 죄악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전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잖아요. 왜? 자기 자신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는 깊이 좌절하십시오. 깊이 절망하십시오. 자신이 죄인의 괴수임을 자각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까지 가면 전부 자살해요. 전부 절망해요. 멈추면 안 돼요. 깊은 은혜의 물줄기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마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야 물러거라. 은혜에 나가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갈등합니다. 선하게 살려고 할수록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미궁에 빠지고 미로에 갇힙니다.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로는 절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오직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침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순례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